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뭐 저희들도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하죠. 과거에 너희도 이방인이었다. 또 하나님과 관계도 없었고 영적으로 우리가 고아와 같이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영적인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적인 이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기. 그러니까 영적인 음식을 많이 못 먹게 되면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양실조 걸려 놓으니까 영적인 영양실조 걸리게 되면 사람이 배고프면은 아이들이 아무나 집어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는데 영적인 영양실조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아무나 섬기는 거야. 조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고, 막 무속인도 찾아가고, 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걸 있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조금만 도와주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은 딱 깨달아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버리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죠? 권세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다. 그래서 믿고 그냥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과거에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과거를 회상시켜 주면서 오늘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과거의 비참한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언제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도다. 근데 다시 말해 이 뜻이 육체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았다는 거야. 무시를 당했다. 야 너희는 할례도 안 받았잖아. 이런 무시를 받고 살아왔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도 일반 유대인들이 아주 일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엄청 무시했어요. 로마의 속국에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야. 어떻게 감히 우리는 선민인데. 이게 선민의식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하나님을 다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냥 율법과 종교에 그냥 똘똘똘 뭉쳐가지고 할례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 예전에 유럽에서 미국에서 흑인들 막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먹고 막 그랬죠. 짐승 취급해 왔잖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요. 불과 미리 다 해놔. 이렇게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 때는 자동으로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게 있어요. 거기 안 누르고 타는 거야. 이렇게 가스불 켜는 것도 안 돼. 전기 켜는 것도 안 돼. 미리 안식일이나 저는 미리 다 해놓고 음식 같은 거 미리 준비해놔요. 준비해서 또 시간 안 되면 계속 뭐 보험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일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이렇게 살아요. 힘들게. 왜? 율법에 잡혀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게 수건을 가리고 말씀을 보는 거야. 영안이 안 열려. 오늘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외인이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모든 축복을 줬는데 너희는 그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이런 말까지 하죠.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을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하나님 없으니까 소망이 있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벌고 명예 권세 누리는 거, 누리다 죽는 거.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이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는 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피의 권세예요. 이게 피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못 느끼고 몰라도 그냥 그걸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이 깐난이 어릴 때 애들이 뜨거운 거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애들 어릴 때는 한번 뜨거운 맛을 보여줬어요. 뜨겁게 해가지고 딱 갖다 대서 이렇게 자꾸 막 밥 먹으러 사 먹고 막 그러고. 국 뜨겁잖아요. 한번 뜨거운 걸 딱 대줬어요. 놀래가지고 가까이 안 오더라고 이렇게. 어릴 때 우리 작은 애가 고집이 내가 좀 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애들은 어릴 때도 고집을 꺾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뭘 붙이면은 안 놔. 이렇게 막 그냥 안 놓고 막 내가 먹을 거야 막. 내가 잡으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막. 떨면서 막. 그래 내가 딱 잡고 있다가 딱 놔버렸어. 놓았더니 뒤로 벨랑 넘어져가지고 머리에 꽝 찐 거야. 놀란 거지. 아빠가 나를 배신했나.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더니 힘을 딱 안 주는 거예요. 손 놓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애기 때도 금방 깨달아요. 이건 뜨거운 거. 이게 내가 꼭 붙잡으면 안 되는, 욕심 부리면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혈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영적인 흑암과 저주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요. 완전하게. 시골에 가면은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에는 있잖아요. 시골 바닷가에는 음식물 수거하는 데가 없어. 바다에다 다 갖다 버려. 바다에다. 제가 저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다가 시골에 내려가시는데 언제 한번 도와준다고 경비 타고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음식물을 다 바다에 다 갖다 버려요. 비닐에 싸가지고 뜯어서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바다일이라고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그럼 가보면 하나도 없어. 물이 다 쓰러고 나갔어. 밥풀 뭐 같은 거 물고기를 다 먹는 거야. 그 허벌판에 갯벌이 있는데 쓰레기가 없어. 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싹 밀고 나가버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찬양도 있죠. 바다처럼 확 밀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그 세상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예수 보혈의 능력이다.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게 되고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도 거기 단번에 그냥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뭐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다는 거야. 막혀 있었는데 그 중간담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간담을 막혀 있던 것들을 딱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또 저희들도 똑같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셨다. 이게 14절의 요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놓으셨는데 너희는 왜 지금도 유대인, 정통 유대인, 이방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 왜 갈라놓고 담을 쌓고 사느냐? 그 담을 허물어뜨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하나야. 하나. 바울이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믿다가 돌아왔는데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이걸 계속 하는 거야.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 하나님의 명령 안 가니까. 난지 8일 만에 8일째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는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8일째 되는 날이 이게 가장 회복이 빠르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8일째 되는 날 남자들 할례를 시키라는 거예요. 어른 되면 잘 낫지도 않고 회복력이 빠른 거예요. 완전히 신생하니까 8일이면.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이미 폐기해 버렸대요. 폐기해 버렸는데 자꾸만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이걸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폐기됐는데 쓸데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뜻이에요. 야, 율법의 조문으로 이방인들 그만 좀 지었자. 그만 지었자. 저들 시험 들어 죽겠다. 야. 할례 받고 절기시키고 올 때 해야 돼. 이미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짠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방인도 하나가 되었고 이방인 크리스찬도 이제 하나가 되었고 유대인 크리스찬 너희들도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다. 할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예 그냥 바울은 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 정통 유대인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은 민족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높고 낮은 건 차이 없어.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걸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바울이 말씀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는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다. 유대인 너희들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아니야. 모두에게 이방인이건 저 멀리 있는 외인이든 정통 유대인이든 십자가는 모두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자들이나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는 누구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편가르기 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나간다고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듯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돼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인데 이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게 왜 그래요? 아직 전하지 않는 것은 전할 힘이 안 생기고 능력이 안 생기고 니고데모처럼 말하려다가 야! 하면 딱 하니까 그냥 유구무원 쭉 들어가는 거는 우리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잠가 여기까지 넘쳐나와야 돼. 이렇게 가슴까지 왔어요 지금. 그리고 드디어 차고 넘쳐서 그냥 여기까지 그냥 여기도 가득 차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입으로 되게 막 전할 수밖에 없는 말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그냥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전할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들은 말씀들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채워야 돼요?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말씀. 살아 역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심령에 채우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막 암송하고 또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면은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내 영혼의 심령 속에. 그리고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일이 와도 여러분 있잖아요. 막 손 들고 눈물을 막 기도해 보세요. 말이 안 나와도 그냥 주여만 부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 완벽한 기도 뭐냐? 주여, 주님 찾는 거야. 주여, 주여. 애들이 사고치고 아플 때 할 때 뭐예요? 엄마 나 다쳐서 우는 거야. 그냥 엄마 하고 우는 거야. 이게 뭐 강들어진다는 말이 전라도 막 충청도 어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막 강들어지는 거야. 그냥 막 울면서.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우는 게 틀려 애들이. 큰 사고 났을 때랑 그냥 울 때랑 틀려 이게. 작은 사고나 우는 게 틀려. 목소리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부모가 막 달려오는 거지. 하나님도 그래. 우리가 많은 미사역을 집어넣으려고 막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은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다 알아들으신다. 다 알아들으신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돼요? 그것이 뭐 그런 게 쌓일 때 나중에 복음 전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워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채워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은 이게 다르죠. 장작 같은 것도 뭐 큰 집 같은 맨날 보기는 막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실내 넣는 거. 기름 뿌려서 태우면 잘 타죠. 오래 활발 잘 타게 할 수 있는 거는 통나무 같은 거를 기름에 담궈 놓는 거야. 그냥 팍 담궈 놓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이 속에서부터 쭉 타면서 꽤 오래 타요. 기름만 뿌려 놓으면은 그냥 금방 다 꺼내요. 통나무 안에서 기름이
하면서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말씀의 심지가 딱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깊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소명감으로 채워나가야 돼.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막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옵소서, 생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불이 붙어버려요. 어느 날. 그래서 이 기도, 간절함 어떻게 비유하면 되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지. 산속 가면 불이 없다. 추운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가 비비잖아요. 이렇게 막 비비면 불이 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은 몇 년 걸릴까요? 10년에도 안 돼. 그죠? 어떻게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비벼야 돼. 죽을 힘을 다해. 불이 붙을 때까지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걸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잖아. 힘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얼어 죽어 끝난 거야. 이게 바로 간절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우리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진짜 간절함이 보여요. 막 손들고 막 기도하는데, 야, 한 100명 모인 것 같아. 막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저도 더 막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라도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막 장을 저는 열어주는 거예요. 막 장을 열어주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응답 받는 거예요. 응답 받고 응답을 판단해야지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있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 기쁨이 막 채워져야 돼. 감사가 채워지고. 채워져야지 기쁨이 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냥 막 살아나면은 이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쓴 것만 나와. 단물이 들어가면 쓴 물도 단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을 권속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잖아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성령받게 능력받게 해줬잖아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 너희들이 그러한 존재들이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속이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것처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거, 이 복음 전하는데 반드시 뭐 있느냐? 성령 받고 능력 받게 했어요. 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능력 있게 복음 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복음만 전하고 은혜만 받으면 돼 말씀이 끝이야. 그게 아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바울은 그냥 복음 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도 복음만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알고 그 예배 때마다 기름 부음을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왜 저도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냥 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된다. 와서 졸아도 자도 된다. 왜?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신다. 네? 이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모퉁이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질 때 이게 사각형으로 지면은 여기랑 여기랑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지어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들이 없으면은 건물이 올라가는데 많이 힘들죠. 자, 오늘 21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돼? 하나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뭐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오해하거나 뭐 다툼이 있거나 시험 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완벽한 사람은 없고 우리는 어떤 상태냐? 성전이 지금 공사 중. 그죠? 상처 잘 받고 상처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주가 아까 지켜봤잖아요. 왜 그래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 목사도 사모도 전사도 다 권사도 공사 중이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 시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걸 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 이렇게 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받고 전도하고 또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 그래서 이게 돼야지만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는 다 무너져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돼요. 세워져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9편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말씀은 완전한 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토에서 살아나게 한다. 말씀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이 말이 깨달아지잖아.
무슨 뜻인지 뭐 그냥 넘어간 거지.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순간에 말씀이 우리 확 와버리니까 말씀에 막 진짜 말씀이 그냥 열리는 거야. 아, 영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구나. 영이고 생명이고 이 깨달아지는 순간서부터 말씀이 막 열리는 거예요. 네?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리고 적용이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느냐? 가장 먼저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고요. 복음적으로 그 다음에 세워져 나가야 돼요. 말씀을 말씀인데 복음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복음적으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응? 이 복음으로 세워져 나가야 돼요. 응?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다? 복음 안에 있다.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지만 복음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자보세요. 성경 말씀 안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을 잘 구별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느냐?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능력으로 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복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응답받는 인생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복음 증거하는 제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세워지고,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고, 이제는 제자 세우는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러보내는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기름 부음을 흘러보내는 자, 불을 던지는 자, 불을 지피는 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걸 지상명령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지 지켜낼 수 있다.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결론적으로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저는 이게 그래 1000배는 받아야지 힘있게 능력 있게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다. 결론. 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은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축복.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